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행복하세요? 진짜로 행복하세요? 예. 행복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설교도 행복하면 잘 됩니다. 준비도 잘 되고, 행복한 여러분들을 보면 말씀도 천천히 잘 전해지고.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빈민촌에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조그만한 그 예배당에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서로 몸을 밀착해서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드린 주일 예배는요, 너무도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예배당 마당에서 화려하지 않지만 잘 준비된 점심은 아니지만 소박하지만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눈 그 점심 식사는 또한 초대교회를 상상케 하고 경험케 하는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마침 점심을 먹고 난 후에 한국의 모 교회에서 보내주신 헌옷을 나누어주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사무실에 많이 쌓여있는 헌옷 박스를 이제 한 박스, 두 박스 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교인들에게 그 옷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담당자가 그 옷 박스를 펼치는 순간 그 예배당 앞마당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합니다. 한 사람당 3벌이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당 3벌씩입니다라고 광고를 이야기를 다 했겠죠. 분명히 정해져 있었지만 더 많은 옷을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 앞에 그 3벌의 원칙은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당 옷 3벌씩이라는 원칙은요,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고 약자나 강자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옷을 가지기 위해서 분명히 공익을 위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공익을 위한, 모두를 위한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익과 사욕을 위해서 공익을 짓밟으면서까지, 원칙을 짓밟으면서까지 더 가지려고 하는 분명 도리에 넘는 불의가 행해지고 말았죠. 그들은 그런 것에는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원칙을 깨고 있다, 사익과 사욕에 눈이 멀었다는 것은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꿀 항아리에 파리떼가 몰려들듯이 저마다 옷더미에 달려들어서 한 벌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차지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면서 아우성을 치는 그들의 얼굴은요, 조금 전에 뭘 했다고요?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경건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점심을 나눌 때에는 너무도 소박한 순진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하고 순진한 얼굴도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험악하고 한편으로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추악한 그들의 얼굴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의 얼굴과는,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던 이 옷 쟁탈전이 끝나자 그들은요, 즉석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나머지 사람들은요,
삼삼오오 모여서 미리 준비해온 옷 가방 안에 옷을 넣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언제 원수처럼 싸웠냐는 듯 서로 옴매시를 뽐내거나 나무 그늘에 앉아서 서로 담소를 나눕니다. 잠시 후에 종이 땡땡땡 치지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되자 그들은 모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에 열중합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전혀 다른 각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각각의 모습은요, 너무도 대조적이었죠. 어느 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의 모습? 점심을 나눌 때의 모습? 아니면 사익과 사욕을 위해서 공익을 철저히 짓밟는 눈앞에 재물에 눈이 먼 그들의 모습? 실은요, 그 각각의 세 가지의 모습이 모두 그들의 모습이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나눌 때에 소박하게 함께 모여서 성도로 이웃으로 또 나누지요. 그런데 일단 사익과 사욕을 위해서는요, 공익을 철저히 짓밟는 불의마저도 혹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종결되면 어떻습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에 열중하는 그 각각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들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현 모습입니다. 예배당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자신의 이해 득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이웃으로도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익과 사욕을 위해서라면 공익을 철저히 짓밟는 불의마저 서심치 않다가 또다시 때가 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돌아와서 예배당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수는요 1000만이 넘는 대한민국입니다. 성도의 수는 너무도 많지요. 그런데 성도의 수에 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생명력을 과연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영적 무기력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부단히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삶을,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삶. 그런데 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 모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전해지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안디옥에, 듣도 못했던 그 동네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굴 파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이른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익과 사욕이 내 앞을 가로막더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바로 진정한 믿음, 그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만이, 사람만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또한 매사에 자신과 싸움에서, 그 자신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버티는 사람이, 버티는 성도가 이기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나바는 누구라고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곧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바나바의 착한 믿음의 행위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도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대 오세요, 오지 않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던들 안디옥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말했더라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데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동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의 참된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어떤 사람요? 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착한 사람.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착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본문 2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착한 사람이라고 칭한 바나바의 삶을 우리 들여다보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입니다.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 청지기 말이 좋아, 청지기지 종입니다. 종. 투철한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각자의 재산을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통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이후의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어떻게 해요? 유무상통했습니다.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식당에 보면 참 담당하시는 권사님들이 집에서 맞죠?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이것이 바로 유무상통입니다. 유무상통, 함께 나누는 것. 나에게 두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 나눌 수 있는 것. 나에게 비록 한 가지가 있지만 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유무상통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던 그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유무상통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종에 불과하다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이, 종의 의식이 없이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이 유무상통의 삶을요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지 못하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바나바도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이 유무상통의 삶을 실천한 초대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역시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런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 이 소명은 나이에 많고 적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법은 만 70세가 되면 다 은퇴하기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요 본래 지중해의 섬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콜링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자신의 고향을 다 뒤로 한 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한 목숨을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을 시작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처럼 안디옥 교회로 부르시죠.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헌신을 열심히 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로 가라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저 이방 땅, 저 이방 나라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닦아놓은 자신의 기반이나 그 모든 기득권을 바나바는 고수하려 하거나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또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그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 어디로 갈지 몰라 앞길을 모르는 삶이지만 바나바는요 단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음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을 착하다고 하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소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바나바를, 이 귀한 자식을 어찌 착하다고, 착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에 단 한마디로 평가받습니다. 아, 이분 참 좋은 분이었다. 이분 참 열정적으로 헌신한 분이었다. 이분 참 착한 분이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요, 단 한 줄의 사람입니다. 한 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사익과 사욕을 위해 악과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선한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 인정하신 바나바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착한 사람은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악과 불의에 맞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철저히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소명에는 나이가 있다 없다고요? 없습니다. 직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자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나 직책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명과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 수고하죠. 내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부장님들이, 선생님들이 낳은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자기가 낳은 아이보다 어떻게 해요? 더 잘합니다. 내 손자, 손녀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것이 바로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닌 교사의 모습입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권사님은 아끼고 아껴서 종교인 수련을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몸으로 헌신하시고 또한 열심히 전화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그곳을 모시고 가고자 불철주야 전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은요, 이 4,500만이 넘는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동안 하루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시간마다 나와서 정교인 수련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1시간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요, 사익과 사욕은 다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배설물입니다. 오직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투철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분들은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말할 분들이 많은데 짧게 끝내야 되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짧게 끝내고 집에 가서 올림픽을 봐야 합니다. 예, 맞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휴강 갈 때가 너무 좋아요. 맞죠? 휴강 갈 때.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 안 오셨다고 지금 많은 분들 휴강 하셨는데, 예,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한번 쉬고, 예. 바나바가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투철한 사명자가 되었고 또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그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나바는요, 자신보다도 훨씬 뛰어난 바울을 청하지요. 바울을 청해서 안디옥 교회를 또 어떻게 합니까? 공동 목회를 합니다. 예.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면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바나바가 신설된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잖아요. 근데 초대 목사라고 해서 바나바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바나바는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사도 바울에게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또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한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경건한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신의 이해득실과 무관한 사람에게는 좋은 이웃으로 행동하면서도 나에게 자신의 사익과 사욕을 위해서는요, 공익을 짓밟는, 화를 참지 못하는, 분을 참지 못하는 이러한 다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투철한 청지의식으로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아닌 몫을 얻기 위해서 혹시 나는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 전에 뇌졸중을 앓으시고 뇌수술을 받고 태어난 유명한 원로 연예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모 일간지에 게재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분은요, 교회의 중직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큰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죠. 왜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예배당 밖에서는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이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계에도 이제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할 것 같다면서 인터뷰를 마치죠. 왜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사회는 온갖 악과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세상을 개혁해 나가도 힘든 이 교회가 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지요.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 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두 다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청지기는요, 소수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악과 불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이 왜 금메달을 못 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미 해답을 찾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집 공사님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함이 너무 기쁜 우리 성도 여러분, 옆에 인사할까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면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입니다. 행복하면 됩니다. 웃으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투철한 청지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악과 불의가 득세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요, 세상을 개혁해 나갈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투철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부어주실, 그리고 역사하실,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아멘.